21일 목요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헛된 소리에 이끌려가지 말게 하옵시고 욕심의 소리에 따라가지 말게 하옵시고 악한 마귀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고 그것만을 따라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주변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감동하고 또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또 때를 계획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모든 때, 어떤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 시간이죠, 시간. 사실 알고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출발케 하시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러고 나서 이 4절에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9절 5절에 가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면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루를 만드시고 또 하루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1년 안에는 계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절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자라는 식물을 통해서 또 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계절을 주시고 이 계절 속에서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 그 타이밍, 그것이 계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하시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마다 역사의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소위 그 정반합, 공산주의 이론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투쟁에 의해서, 어떤 힘의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 인간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가 되죠. 이 죄의 클라이막스, 인간의 죄악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초대왕 다윗 왕, 초대왕은 아니죠, 다윗 왕 둘째 왕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오시고, 예수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종말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고 있는 쭉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이때, 이 현재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때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현재 어떤 때입니까? 팬데믹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어려움의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때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교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양한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때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좋을 때와 또 한 가지는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와 좋을 때, 힘들 때와 기쁠 때,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때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았던 것을 풀어줘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죽을 때도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그 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때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가 현재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체념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주저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러한 때구나. 그럼 이러한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아픕니다. 내가 지금 병든 때예요. 병들어 있는 때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의사 만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픈 때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약 다 내 동댕이 쳐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에 건강이 어려울 때에 아플 때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 때를 파악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때를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는,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여러 가지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아름답게 해 주신다. 선을 위해서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어려울 때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찾아서 고백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어떤 때이든지 그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챌린지가 되는 때, 아플 때, 슬플 때, 그러나 그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지내고 있어요. 팬데믹 상황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케이브가 아니라 바로 터널. 결국은 지나가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이것이 지나간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때가 있든지 땅 쳐다보시고 주저앉아 계시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옆에서 막혔으면 위에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지내고 있는가? 모든 때를 통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그 답을 찾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